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로 25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하심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지역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지역교회입니다. 오늘은 저희 청주 성경침례교회가 창립하게 된 지 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충청북도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단들도 가장 많이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주님께서는 마귀의 지속적인 방해가 있었지만 믿음의 불모지인 이곳 청주에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을 그렇게 하셔서 주님을 섬기도록 하시고 또 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열정을 허락하셔 주셔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동안 충청북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리 설교를 11,115회나 실시하였습니다. 작년 말부로. 그리고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구령하여서 16,638명의 혼을 주님께 이겨왔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교회지만 그동안 이렇게 많은 곳곳에서 거리 설교와 그리고 구령을 해서 그 혼들을 주님께 이겨왔죠. 이것은 주님께서 관장하지 않으시면 이거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 교회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교한 그런 사람들도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자신이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지역의 지역교회가 세워지고 그 지역교회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지역교회가 세워지려고 그러면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어야 하고 누군가인가 어떤 사람, 어떤 성도의 그러한 헌신과 희생 이런 것들이 있어야 또 그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야 지역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교회는 영적인 일들을 수행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마귀가 항상 영적 악인 마귀가 노리고 있다는 거죠. 특히 저희는 작년 2019년에는 보통 해 2배나 되는 거리 설교와 구령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힘을 주셔서 지역교회의 이런 그 기반들을 다 다져 놓았다는 것이죠. 주님이 놓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놓아주신 그 터전 위에 우리가 서서 그 일을 수행한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요? 불러냄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우리가 교회라고 하죠. 헬라어의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즉 세상 체계,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러내셨다 그죠, 여러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의 예표인 그 이집트에서 불러내셔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을 세상으로부터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러내셔서 주님께서 효과적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 모임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유기체적인 교회, 예수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영이 살아나서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사람. 그게 이제 그 성도를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또 하나의 교회는 조직체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그 지역에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주님께 경배드리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이런 지역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교회라 하면 무슨 뭐 침례만 주어서, 물론 침례교회는 침례 주죠. 침례라는 것은 원래 모든 기독교인 사람들이 다 침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 세례를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개신교가 거기서부터 종교개혁 때문에 나온 그 개신교들이 그 세례를 그대로 갖고 와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침례교회라는 것은 신약 지역교회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반카톨릭 교회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하면 로마 카톨릭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 너무나 많은 기간 동안 관장하고 이 세상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런데 침례교회는 카톨릭에서 하는 모든 것을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침례교회라는 것이죠. 침례교회, 이 지역교회 일꾼은 누가 있습니까? 목사. 그러니까 성경에서 목사, 장로, 무슨 목자, 감독 이런 사람들은 다 목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집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있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구성이 이렇게 해서 모든 일꾼들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들. 목사의 자격은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 디모데전서 3장 2절 4절, 그리고 디도서 1장 7, 8절에 나와 있어요. 세 군데는. 이러한 사람이 목사가 돼요. 목사는 이런 사람이다. 그 다음에 집사도 자격이 있어요. 그냥 아무나 임명하는 게 아니라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3절에 보면 집사의 자격이 나오는 거죠. 그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100% 구원받은 사람. 침례교회 100%. 그리고 그 성도가 되려면 그 나중에 이제 물론 다 하지만 그 간증하는 기간들이 있고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믿음 생활하다가 구원 간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뭘 구원받았으면 다 침례도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이 침례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두가 구원받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멋대로 육신적으로 피해를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추례를 해요. 추례. 일반 교회는 그런 거 잘 안 해요. 그런데 도저히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 쓰러지거나 영향을 받겠다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성도들은 사역의 후원자들입니다. 원래.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교회의 일꾼이에요. 모두가. 그리고 필요를 공급해주는 일꾼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성도라면,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 성도라면 성경 읽기를 매일 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전념합니다. 매일. 그리고 어떻습니까? 교회의 예배와 여러 가지 그 교회에서 모임.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많은 모임이 없어요. 1년에 해봐야 무슨 성경 핵심 강연회 한 번 6월 달에, 그 다음에 여름 수련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연말에 선교주간. 이 세 개밖에 없어요. 저희가 모임하는 것은. 별도 경배와 성경 공부를 제외하고는 그런 모임이 없다 그 얘기죠. 거기에 모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 그뿐만 아니라 드리는 은혜에 헌신적으로 참여하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구령자와 거리 설교자들이 존재하는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는 그러한 교회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지역교회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신약교회는 어떤 것을 성경적인 신약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한국 같은 경우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권위로 믿고 사용하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잣대기 때문에 내 믿음이 바른지 틀린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주님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자신의 최종권위, 믿음을 측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생활하고 믿음과 행위에 관한 최종 권위로 믿고 사용하는 그러한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리아 안티오크로부터 유래하는 시리아 비잔틴 계열의 헬라어 원문을 올바른 성경이라고 믿는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된 그 성경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른 교회와 가짜 교회는 최종 권위인 이 성경의 기원을 달리하는 것이, 가짜 교회와 진짜 교회는 이 성경을 어떤 성경을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다는 것이죠. 개혁 성경과 개정 성경은 신약만 해도 2200단어가 삭제되었고 전체를 통해서 약 36,000 군데가 틀린다고 얘기죠. 그렇게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로크만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물컵이 있는데 여기다가 독을 집어넣으면 한 방울 독 넣으면 이거 먹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염된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 다 성경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오염이 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고 하는 유사 성경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어느 구절을, 또 어느 단어를, 또 거기다 어느 단어를 첨가하거나 어느 구절을 첨가한다든지, 그리고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성경을 오염시키는데, 이것은 사탄이 개입해서 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NIV도 쓰시고 NASB도 쓰시고 킹제임스 성경도 쓰시고 뭐 여러 개 성경을 다 쓰신 게 아니다. 한 가지 성경만, 한 언어로 된 국가가 있으면 거기에는 한 성경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은 전 세계 가장 많이 9억 권 이상 팔렸죠. 또 800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미국을 건립한 그러한 성경이에요. 대통령은 이 킹제임스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필라델피아 교회시에 수많은 열매를 맺었고 사탄으로부터는 가장 많은 공격을 받은 성경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 원문이 있나요? 원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낡고 가루가 돼서 없어졌다 그 얘기죠. 그런데 특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개신교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원문이라는 원문만 바른 성경이고 나머지 번역이나 필사한 거는 이건 잘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다 틀린 것이다. 그럼 뭘 가지고 믿음을 형성하느냐가 얘기죠. 틀린 거 가지고 할 수가 없죠. 그 주장하는 게 이 사람들은 맨날 원문, 그래서 성경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미 개혁성경과 개혁개정 성경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비교해서 틀린 문제에 관해서 성경 공부와 설교를 통해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짜 성경에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바른 하나님의 신약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 바른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지옥교회는 성경에 근거한 교리만을 믿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성경에 근거한 교리만을 믿고 가르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속사역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해서 그 기초한 그 구원을 믿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구원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믿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 같은 거 이런 거는 거부하는 것이에요. 왜냐? 알지도 못하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에게 그냥 물 뿌린다고 해서 걔가 구원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는 아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 얘기죠.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물 뿌려가지고 이게 이제 회원이 돼가지고 영원토록 이건 진짜 교회 회원이다, 어디 도망갈 수 없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교회는 어떤 그 성경의 어떤 부분, 66권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교리로 삼느냐 그 얘기죠. 교리로 판별할 때는 중요하거든요. 즉 신약교회는 바른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는 바울 서신을 교리로 우선적으로 삼는다. 바울 교리. 로마서로부터 빌레몬서까지 바울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게 바른 신약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신약교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계시를 받은 그 사도 바울이 전한 그러한 내용이 그것을 기준으로 믿고 가르친다는 것이 1차적으로. 그럼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도 다 바른 성경이죠. 중요하지만 교리로 얘기할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의식이나 또 이 성사 같은 거, 이런 건 모두가 거부하는 거. 뭐 절기라든지 이런 거 모두가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성령대로 믿는 지역교회에서 하는 그 행사라고는 딱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주의 만찬하고 침례식. 두 개입니다. 나머지는 신약교회에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전부.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개신교들은 로마 카톨릭을 본받아서 그것을 지키고 있다 그 얘기죠. 또 이단들도 마찬가지. 무슨 안식이라든지 각종 절기라든지 구약에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의식, 이런 성사 이런 것들은 전부 안 한다 그 얘기죠. 여기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걸 하라고 명령하신 내용도 성경에 하나도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것만 믿고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것을 공개적으로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원히 보장된다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것을 모두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께 경배드리고 교제하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전천년주의를, 성경적 전천년주의를 믿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전에, 즉 대환란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 이런 것들 잘못된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다 하는 것이죠. 셋째는 성별된 믿음을 갖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지역교회는 성별된 믿음을 갖고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즉 세상으로부터는 분리된 것, 세상 교회나 세상으로부터는 분리된,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사랑을 사랑하지 않아요.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있어요. 아주 넓고 온화하고 좋은 그러한 자유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의 기쁨과 능력을 나타내는 그 자유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헌신하고 또 주님의 그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시는, 또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 이런 것들이 자유 안에서 자유롭게 기쁨과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 얘기죠. 그런 것들이 주님하고 교제가 잘 되는 사람은 이러한 것들이 잘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죠. 거리 설교를 하고 구령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여기 형제님들 가운데 오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 4월 좀 지나서부터는 같이 기도도 하시고 대표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전부. 그뿐만 아니라 성령대로 믿는 교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합니다. 세상 교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지 않아요. 제가 43년간 장로교와 감리교 다녔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기 전서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뱃속에서 찬송가다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요. 그러나 구원받지, 거듭나지 못했어요. 43살에 저는 거듭났어요. 43살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그렇게 43년간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못한 거죠. 주님의 다시 오심은 단 한 번도 기다린 적이 없어요. 많은 교회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뿐만 아니라 바른 교회는 바른 성경을 거역하거나 바른 성경을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들하고 타협하지 않아요. 절대로. 흠정역 쓰는 정동수는 개혁성경 쓰는 그 책을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 무슨 이런 출판사들하고 결탁하고 했지만, 책이 안 팔리는 아이들라도 결탁을 안 하는 거예요. 결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사하고 결탁해서 많이 보급돼서
지금 그 성경을 그래서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래서 교회가 많이 모이고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짧은 기간 동안에. 세상적으로 하니까 금방 모이는 것이에요. 금방 모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사람들과 사람들의 세상적인 간증, 세상 사람들이 있잖아요. 야, 주님께서 얼마나 나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고 뭘 해주셨다고 세상 자랑하는 간증, 지역 일반 교회에서 그런 건 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다고 얘기죠. 믿음에 관한 간증, 주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신 그러한 일들을 간증하죠. 물론 거기에 일부러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집약해서 그런 위주로 해서 간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비성경적인 집단, 예를 들어서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개신교라든지 신천지 등등 이런 이단들, 그런 데로부터 반대와 박해를 받을 수가 있다. 너희 교회는 뭐 크지도 않고 그러면서 뭐 맨날 길거리 나와서 뭐라고 떠들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그러지 무슨 마호메스를 믿으라고 그럽니까? 소크라테스를 믿으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러죠. 자신들이 안 하니까 그런 것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회들, 사탄의 교회들로부터 많은 그 반대와 박해를 감수하는 교회예요. 그 박해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것이에요. 하늘의 상이 쌓여. 넷째로 성령대로 믿는 침례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대로 믿는 침례교회가. 우리는 그런 교회로 5년 동안 창립한 지 지금 5년이 됐어요. 물론 그전에도 몇 년이 있었죠. 준비하는 기간들이요. 배교한 교회들이 지금 현재 지역교회의 사명을 다 잃어버렸죠. 지금 모든 교회들이 그런,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지역교회 그 일을 안 해요. 자기들이 머리에서 고아낸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용을 이제 하기 시작했다 그 얘기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이는 거예요. 이거 방법이 없을까? 머리를 짠 게 바로 세상의 문화, 세상에서 하는 방법,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 얘기죠. 그리고 구역을 만들었어. 탁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거기에 조직 책임자를 탁탁탁 임명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가 꼼짝 못하게 출석 같은 걸 잘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도록 하는데 경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죠. 무슨 헌금도 경쟁, 그 다음에 사람 숫자도 경쟁, 어느 구역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는가를 공개를 한다고 얘기죠. 그런 일들을 지금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는 그 지역교회 사명들이, 그 다음에 문화활동들을 교회로 끌고 오고 세상 음악을 교회로 끌고 오고 해서 세상 방법으로 운영하는 그러한 배교한 교회 같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참다운 신약교회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한 경배를 드리죠. 그리스도의 주의 첫날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신 날이 말이죠. 만약에 저녁 6시로 해버리면 앞에 3시간이 남으니까 뒤로 미룰 전날이 될 수 있어요. 그 이방인들이 믿으려면 저녁 6시면은 주의 첫날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밤 12시가 넘어서 부활하실 수 있도록 해서 부활하신 날 주의 첫날을 우리가 경배를 드리잖아요. 성령이 강림하신 것도 주의 첫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다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성경 공부할 때 셋째 만 3일하고 반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되는 가장 그러한 가까운 선지자들이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다. 대환란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사흘 반 후에 살아나요. 적그리스도가 목을 베어버렸는데 부활한다고 얘기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는 거예요. 자, 이런 예배를 통한 경배를 하게 주의 첫날 하죠. 만약에 주의 첫날 경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하루 주의 첫날 성경 공부하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3번 한다. 이것을 빼먹고 한 주를 빼먹고 넘어간다면 벌써 14일이나 되죠. 주님하고 아무런 어떤
힘의 영향을 받은 그런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무력하게 돼. 이것이 몇 번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믿음은 시들시들 돼버리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출석해서 앉아있지만 믿음이 시들시들하게 자동 돼버리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와 보강을 하죠. 지역교회에서 영적에 필요한 무기들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기를 제공받는 그러한 직결지예요. 여기에서 정신을 차려야겠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그리고 그 영적으로 무장을 하는 그러한 직결지라 그얘기죠. 그리고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는 휴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주님 오시기를, 주님의 성별된 휴거를 좀 빨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를 불러가기를 바라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성별된 삶을 자동으로 살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은 자신을 조심한다 그 얘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사람들은 모두가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게 되고 그 휴거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로의 믿음을 투영하게 됩니다. 각자 믿음이 다 틀려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게 누가 말을 하고 가리키지 않아도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형제 자매들을 보고서 자기의 믿음을 투영시켜서 이렇게 사는 것이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죠. 즉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그 성도는, 각 개인의 성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형제자나 그 자매가 나쁜 그러한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면 그 나쁜 영향을 다른 사람에게 역시나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는 믿음의 훈련 장소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힘을 주게 되죠. 서로 만나게 되면 어려운 처지도 많이 알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현재는 어떤 교회 시대라고 했습니까?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입니다. 이 시민의 권리라는 내용이죠. 시민의 권리.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에 관해서 대단히 중요한 시대가 바로 이 주님 오실 날 다가온 이 마지막 교회 시대인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 전인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를 본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 시대가 언제였어요? AD 1500년으로부터 1900년까지 그러한 시대를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라비안이라고 16세기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침례 교도가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이들 모두는 로마 카톨릭부터 박해를 받고 로마 카톨릭에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루터가 15세기부터 16세기, 칼빈이 16세기, 존 녹스가 17세기, 그리고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가 18세기 감리교, 그 다음에 조지 휘필드 18세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 침례교도가 성경대로 믿는 교회였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 어디에 사람들이 이주했냐면 네덜란드의 재침례교도들이 영국으로 이주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미국의 침례교도는 어디서 왔느냐? 이 미국의 침례교도들은 영국의 침례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1639년에 로저 윌리엄스, 그 다음에 1638년에 존 클라크, 그 다음에 루이스, 조셉 레이크, 아론 블레소 등이 그때 많이 주님의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헬라어 표준 원문의 편집자들이 바른 성경의 저본들을 갖고 있었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에라스무스가 1516년부터 1535년까지, 스테파누스가 1546년부터 1551년까지, 그리고 베자가 1565년으로부터 1611년까지, 또 엘지버 형제가 1624년으로부터 1633년까지 이렇게 좋은 다른 성경들이 나오고 헬라어 표준 원문, 다른 원문에서 번역해서 이런 성경들이 존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루터 성경, 독일의 루터 성경이 1534년, 그리고 홀란드어 성경이 1524년, 덴마크 성경이 1524년, 아이슬란드어 성경이 1540년, 유고슬라비아 성경이 1584년, 크로아티아 성경이 1562년으로부터 1563년까지 있었고요. 헝가리 성경이 1541년, 폴란드어 성경이 1551년에 이미 바른 성경들이 이 헬라어 표준 원문에 직역해서 이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올리베탄 성경이 1535년, 이태리의 디오다티 성경이 1576년으로부터 1649년,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바른 성경을 믿고 사용했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이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바른 성경이 있어야 돼요. 바른 성경을 읽고 사용하고 그 믿음의 실천을 했던 그러한 성경들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성경들은 로마 카톨릭에서는 전부 반대를 했던 것이에요. 왜? 사탄의 종교이기 때문에 바른 성경이 그냥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우리의 손에까지 바른 성경이 들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사용한 사람들은 있었죠. 영어 킹제임스 성경 믿고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리빙스톤, 브레인너드,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든지 윌리엄 캐리라든지 허드슨 테일러라든지 진젠 돌프라든지 스페너, 폭스, 찰스 피니 뭐 이런 사람들, D.L. 무디 이런 사람들이요, 조지 뮬러 이런 사람들, 스폴전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사용하고 이걸로 설교하고 했던 그러한 유명한 목사들이요 선교사들이었던 것입니다. 일반 개신교에서도 뭐 스펄전, 무디 이런 번역서들을 엄청 많이 읽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성경을 썼냐면 그것을 개혁 성경으로 바꿔보니까 말이 안 돼. 번역본들이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전부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자기들이 책을 썼거든요. 근데 그것을 개혁 성경에 맞추려니까, 그래서 일반 기독교 서점에서 타는 기독교 서적들은 읽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지를 못해요.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제가 과거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기 전에 무슨 뭐 큰 서적, 생명의 말씀사라든지 두란노 뭐 이런 곳곳에 성경을 파는, 또 도서를 파는, 성경적 도서를 파는 서점에 가서 책을 사가지고 엄청 샀어요. 그때 막 뭔가 성경을 읽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나서. 그런데 그것을 읽어보면 말이죠,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앞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뒤에 말하고 안 맞아요. 번역한 그 자체가 이상하다. 그때 이제 나중에 서점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발견하고, 또 거기에 마태복음 주석서라든지 칼빈주의에 관한 비판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니까 깜짝 놀래버렸죠. 깜짝 놀랐습니다. 복음과 진리가 왕성히 전파되었던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를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바른 성경이 있고 바른 교리가 있고, 바른 성경이 있어야 바른 교리가 나오죠. 그 바른 교리가 있어야 바른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무슨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식교, 무슨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바른 성경이 없으니까 거기에 믿음이 자기 멋대로 갖다 붙여서 이단들이 생겨버린 거 아닙니까? 개혁 성경을 쓰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른 성경, 바른 교리, 바른 믿음, 그리고 바른 복음과 진리,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것이 충청북도 내에서 없어요. 우리 교회 뺏겨요. 없어요. 소수의 몇 명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아직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 왜? 지역교회 출석을 안 하니까. 여러분, 지역교회 출석하지 않고 맨날 성경만 연구하고, 물론 각 도서라든지 외국이라든지 멀리 있거나 몸이 아프다든지 이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제외하고 건강하고 뭐 다 가깝게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있는데 혼자 공부하고 뭘 해보겠다, 믿음을 견지하겠다, 천만에.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 아무 의미 없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죠. 왜냐? 영적인 그러한 것들을 공급하고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제하고 서로가 투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바른 경배를 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십 년, 지금 유튜브 설교나 뭐 다른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우리의 책들이 있고 설교를 듣고 한 수십 년 된 사람들이 있어요. 20년 넘은 사람도. 이 사람들이 그럼 뭐 하냐? 어디서 숨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른 믿음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를 바로 안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경배는 아무나 받나요? 아니시죠. 아무 교회가 드리는 경배를 받으시냐고요.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50만 명 모여서 경배한다고 와 하고 함성 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 경배를 받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거듭난 그리스도, 영과 진리로 경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거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수만 명 모였다고 해서 그 경배가 되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녔어도 전부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너무 저주를 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아니, 그러면 그거 빼면 뭐 있어요, 기독교가? 그리스도인이 그거 빼면 뭐 있냐, 그 얘기죠. 뭘 할 거예요?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뭘 할 거예요? 선교한다고 막 세계로 돌아다니면 그게 선교가 되는 것이에요? 복음과 진리를 바로 전해서 그 들은 사람이 양육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또 그 일들을 성경적으로 수행을 해야죠. 만약에 그가 구원을 받고 교육을 받았어도 성경적으로 수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탁 제해버리시는 것이에요. 제해버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른 성경, 바른 교리, 바른 믿음, 바른 복음과 진리가 있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 충청북대는 청주 성령 침례교회 성도가 내가 된 것을 기쁨으로 알고 말이죠.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바른 교회에 자신이 출석한다는 게 왜 중요한 줄 알까요? 하나님께서 이 지역교회를 딱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보고 계시고 여기를 돕고 계시고 거기에 소속된 그 인원들의 기도를 경청하시고 하는 거기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이거 어떤 한 개인이나 목사가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거죠. 이것을 영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우습게 알고,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여기를 떠나고 싶으면 떠나고 멋대로 하는 게 아니야. 만약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이건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실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과 교제가 된다면 혹시나 다른 지역교회로 간다든지 떠난다든지 뭐 그러면 여기서 간증을 하는 거야. 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을 배교하거나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그럽니다 하고 간증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냥 슬며시 안 나가는 건 그건 안 나오고 이렇게 떠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건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딱 맺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모르세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시려고 하면 그 누구도 손 못 대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대단히 믿음이 잘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과거 영적 전쟁할 때 그러잖아요. 자기 아버지는 반역하고 나갔는데 그 아들은 여기서 아버지한테 잘못됐다고 믿음을 견지하고 있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하나님 쓰시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못돼서 저 뒤쪽으로 가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라는 게 그냥 우습게 보는 사람 많아요. 그냥 그냥 여기 아니면 뭐 없나 이러고 그냥 멋대로 하는데,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거기 소속돼서 주님하고 교제하고 거기서 또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또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한다는 게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연계가 돼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느 지역교회로 가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든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딱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우습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우, 그 사람은 정말 간이 너무나 큰 사람이에요. 간이 너무나 큰 사람.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가 5년이 됐다, 창립된 지. 그러면 이제 일할 나이예요. 아이들이 5살 되면 말도 하죠. 학교 갈 준비를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일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기에요. 이 마귀가 말이죠. 바이러스를 퍼뜨려 가지고 그 일들을 잠시간 막아 놓는 거, 이런 것들 다 마귀의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그 정부라든지 이런 이 마귀의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음 전하는 걸 막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이 오시면 관계없어. 그러나 오시기 전까지는 저희가 주님을 잘 주님의 복음과 진리를 전파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과 생애 필요, 그리고 지역교회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여기 지역교회 회원이면서도 내가 그 일을 안 하고 있다 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그래서 지역교회나 또 지역교회 목사나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은 말이죠, 자기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회를 못 나올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막 공격하거나 반역하거나 이런 건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절대. 그래서 제가 잘못된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연락 오면 제가 그렇게 문자를 다시 보내는 것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을 실제로 신뢰한다면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런 짓 하지 마라. 그건 가장 위험한 일이다. 그런 짓을 하지 마라. 이게 세상 일이면 관계없는데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드려라. 네가 그 사람을 원수같이 생각하냐? 원수 갖고 싶냐?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처리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마귀 짓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오늘 이제 창립 5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결심하고, 나도 이제 지역교회 회원으로서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주님과 어떤 교제를 갖고, 또 주님이 오실 때 나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을 받고 또 이런 굳건한 믿음으로 인도해달라고 주님께 간구드리고 그런 생활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지역교회인 청주성경침례교회가 주님께서 창립하신 지 5주년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동안 걸음마로 참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힘듦 속에서도 주님께서 하신 명령들을 그대로 준행하며 지내왔습니다. 주님, 앞으로도 주님 오실 날까지 이 교회가 강성하게 주님의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께 경배드리고 교제하고 하는 그러한 지역교회로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혹시 저희들이 잘못 갈 때에는 주님께서 즉시 알려주시어서 다시 돌아서서 회복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오실 주님을 환호하는, 기쁘게 맞이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